오늘 창세기 29장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며 또한 갱신하며 치유받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약을 따라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제단 쌓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장에 주님의 손이 주님의 나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참 재미난 본문이죠. 어제 또 오래전부터 읽으면서 참 코미디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밌기도 하고 참 그랬던 본문이 29장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셉을 참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경을 읽으니까 야곱이 참 사랑스러워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무 나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물들이 나올 때 공감이 되고 또 욕은 좀 하겠지만 배우는 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훈련에는 준비라고 돼야 되겠고요. 또 메시지 속에 나오겠지만 갱신이라고도 또 나와야겠죠. 치유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은 종합 선물 세트를 그냥 쏟아부으시는. 야곱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한 가지 일로도 복잡한데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이 한꺼번에 오나 그럴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 확신하게 딱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냥 한 가지 선물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다 찾아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축복을 쏟아부고 그렇게 믿자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야곱은 어제도 말씀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머니까지 같이 거기에 동원되어서 결국 장자권을 뺏은 정도가 아니라 축복권이라기보다는 축복을 다 원래 받을 축복인데 하여튼 빼앗는 그림이 됐죠. 빼앗는 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형의 화를 북돋아 가지고 위기를 자초하는
그래서 뭐 반반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아내를 찾으러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도망간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해서 잠시 피해간 겁니다. 이게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제 이렇게 큰 위로와 힘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런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참 언약 가진 백성의 우리 표현으로는 편애라고 하나님 더 큰 게 얘기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실 분이 아니겠지만 야곱이 이렇게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부끄럽지만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제 봤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또한 방금 오늘 제목처럼 갱신과 치유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셨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엉뚱한 길 가는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고 털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하셔서 더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제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요? 베델이라는 축복까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꿈으로 환상으로 나왔지만 그곳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참 놀라운 이 광경이죠. 오르락 내리락 주의 천사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을 하나님 또 여호와가 그곳에 서서 계셨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야곱을 보는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는 그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왜 하나님이 내리셨겠습니까?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입 모자라고 머리 쓰고 엉뚱한 짓 하고 실수하는 야곱을 얼마나 축복하시면 내가 15절 뭐 28장 15절에 막 그러니까 진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막 쏟아부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지키시겠고 이끌어 가겠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고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한 구절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그냥 막 다 부어주십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신다는 말이 이 말이죠. 함께 한다는 말은 지키켜 주신다는 말이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고 반드시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말이고요. 떠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야곱이 그때서는 이제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보이는 겠죠. 성전. 어딘가에 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 짜잔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성전이구나. 구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데 이제 그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그래서 돌을 기름 붓고 이제는 기둥을 세워서 하겠다라는 선을 하고 11조도 바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이게 하늘의 문이구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실제로 야곱은 봤어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는 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로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셨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닥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나긴 길을 걸어갑니다. 700km, 800km 여정이라고 합니다. 브레세바에서 하란까지. 어제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데 베델까지는 한 3일 거리? 한 15일 가야겠죠. 800거리면 최소한. 그래 먼 거리를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어떻게 보면 힘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또 씨와 땅을 다시 주시죠. 그에 대한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언약을 다 심어주는 거예요.
나가는 그 야곱에게. 그러면서 어디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죠? 완전한 진짜 훈련장. 억지 같지만 좀 RGC 같은 현장. 그곳에 가는 길에 29장 다 안 읽어도 되겠지만 이제 거의 다 달았어요. 다 와갑니다. 하란에. 그때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보면서 그곳에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의 소식을 물어보는데 아는 목자였고요. 그 딸 라헬이 오고 있다. 그 라헬을 먼저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는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니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스토리 속에, 섭리 속에 만남을 가지게 되고, 아마 여기에서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라헬도 좋은 이미지였던 것 같고요. 야곱을 향한. 야곱은 완전히 그냥 거의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우물을 뚜껑을 덮어 놓잖아요. 뭐 흙도 안 들어가고 또 이건 내 거라는 것을 하기 위한, 짐승들이 안 빠지기 위한 우물을 덮어 놨는데 굉장히 무거운 그 우물 뚜껑이랍니다. 우물이 크니까. 그런데 혼자서 그냥 야곱이 라헬 앞에서 힘자랑하듯이 그걸 뚜껑 열어주고 막 라헬의 그 뭡니까 짐승들을 먹일 물을 주고 막 갑자기 막 선심을 씁니다. 막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야곱이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반하면 막 이상한 힘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재밌습니다. 코미디로 만들어도 될 만큼 재밌는 본문이 계속 나오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 훈련장에 하나님이 라헬을 준비하시고, 또 훈련장이 축복이죠. 또 레아도 준비하시고, 훈련 조교 역할을 한 라반,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장으로 완전히 잠시 머물지 않고 오랫동안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고, 야곱은 또 야곱 나름대로의 머리 쓴 것이 또 그렇게 된 것이고, 20절에 보면 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야곱이 정말 사랑꾼인 것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냐면 7년을 며칠. 정말 사랑하면 또 이렇게 되겠죠. 사랑에 눈이 멀면 뭐 하루가 뭐 1년이 뭐 그냥 금방금방 가듯이. 그런데 또 다른 좋은 의미로는 이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참 야곱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으로 조금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욕망의 그런 나쁜 쪽으로 보면 또 그런 거죠. 그걸 또 활용해서 라반을 잘 이용합니다. 그걸 또 이용해서 또 하나님은 또 그걸 또 다 하시고 야곱의 훈련 기간들을 계속 늘려갑니다. 잠시면 올 수 있는, 잠시 그 피했다가 돌아올 거라고 누구도 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20년이 걸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물며 야곱을 떠나보냈던 리브가도 몰랐었겠죠. 결국은 리브가의 죽음을 야곱은 보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한 만큼 긴 세월을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뭐 지나가면서 조금 보면 레아를 보면요,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참 남자들 어쩔 수 없죠, 맞죠?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좀 부족한 표현인데요. 이게 눈이 나쁜 게 아니고 총기가 떨어진 거 있죠. 좀 티미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닿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래요. 그래서 라헬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밖에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구절만 더 보면 라반이 이제 훈련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밖에 없는 작업을 거는 장면이 14절입니다. 처음에 이제 오랜만에 조카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막 뽀뽀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삼촌이니까. 그런데 그 뒷면에는요, 이 라반의 또 흑심이 또 품어져 있죠. 14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어요. 그때는 뭐 그냥 먹고 있겠죠. 15절 라반이 야곱에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 라반이요, 뭐 뒤에 나오지만 야곱보다 한 수 더 위. 자기 조카인데 꼭 뭔가 또 선심을 쓰는 것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자세히 또
살펴보면 제대로 품삯을 주고 너를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부려먹겠다는, 일을 또 잘했나 봐요. 아까 뭐 우물의 뚜껑을 혼자서 들 힘이면 아마 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쓸만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랬던 야곱을 이 라반이 이렇게 선심 쓰는 척하면서 이미 알았겠죠. 라헬에게 마음 갖고 있다는 걸. 그렇게 해서 삭슬 주겠다고 하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녀의 그걸 레와와 라헬을 설명하면서 야곱이 18절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자, 그 삭을 어떻게 내가 지불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받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얘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근데 왜 또 7년이라고 그랬고, 뭐 딸 하나 받는데 왜 또 그 자기가 받아야 될 임금을 딸 얻는 것으로 했냐면, 그때 이제 결혼 문화인데요. 남자는 여자를 데려갈 때 지참금을 두둑하게, 여자를 데려간다는 의미로 지참금을 많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1년 연봉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줘야지만 된다. 다 다르겠지만 그 지참금 대신해서 내가 7년 일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생각에 라반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까지 다 계산하고 이걸 딱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다음 21절부터 나오는 본문이죠. 이제 두 번째는요, 자신을 보는 야곱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재밌죠. 어떻게 자신을 보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쭉 보시죠. 이제 기한이 차서 아니 주십시오. 7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일부터 하고 후부를 받는 거예요. 후부를 받는 거예요. 선부를 받을 수가 없잖아. 7년 동안 일이 쎄 빠지게 하고 이제 아내를 주십시오. 라헬을 주십시오. 22절 라반이 22절 그곳 사람들을 모아 잔치하고, 원래 알잖아요. 그 유대의 잔치는 일주일 내내 혼인 잔치를 합니다. 온 동네를 다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딱 된 거예요. 물을 수도 없어. 이제 이걸 다 작업해 놓고, 뭐 문하긴 하지만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게 하니라. 참 재밌죠. 라반이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또 시녀도 주고. 25절을 또 이제 레아가 그러면 모를 리가 없겠죠.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고 라헬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도 아는데, 레아와 누구죠? 이제는 뭡니까?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 보면 작당을 하고 야곱을 속이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본문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본문. 야곱과 리브가가 작당을 하고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되갚아 줍니다. 그러면서 28절 야곱이요, 아침에 보니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25절에 마지막 절 끝에 보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이제 삼촌한테 열받아가지고 나를 아니 속이는 전문가가 야곱인데 더 큰 속임의 사기꾼에 만나가지고 완전히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대로 좀 말로 반다고 더 크게.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아니 바보도 아니고 그 왜 밤에 몰랐을까? 밤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때 뭐 전기불이 있습니까? 불을 다 끄는 거예요. 또 신부가 얼굴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고 온몸을 가리고 신랑한테 들어가니까 컴컴한데 뭐 여자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라헬이라고 믿지, 그걸 설마 레아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 나보니까 아닌 거야. 딴 사람인 거예요. 언니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부분은 또 어디서 나오죠? 누가 눈이 어두웠죠? 지금은 이제 빛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웠지만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했던 그대로 그 부분. 참 재미난 본문.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히게 재밌게 코미디를 지금 쓰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6절. 그럼 열받아서 이제 삼촌한테 따지니까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언니가 먼저, 어떻게 보면 여자지만 장자잖아요, 맞죠? 딱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모습 그대로죠.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얍실한 그 머리를 이 라반이 한 수 더 위야. 그렇게 딱,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 문화가 말해야지. 그러면 그러면 이걸 미리 말해야지. 잠자고 나와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사기꾼이죠, 삼촌이. 이를 위하여, 자, 아마 라반이요 여기까지 계산한 것 같아. 그래서 열받아서 도망갈 야곱이 아니다. 그래, 1+1으로
일단 레아 줬으니까 라헬도 줄게.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 7일 채우란 말은 그 결혼의 날이 7일이잖아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지. 이미 다 동네 사람 다 불러놨다 이미. 그래놨다. 7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돈 이게 주겠다. 이제는 선불을, 죄송합니다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불 주고 7년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라헬을 처음에는 이제 일을 다 하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게 틀어졌죠. 이제는 또 라헬을 주겠다 하고 이게 이제는 또 진짜지만 이제 7년 먼저 이제 줬기 때문에 일 안 할 수 없겠죠.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30절에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참 어떤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독한, 자기보다 더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라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코미디 같은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이 바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본주의가 머리 쓰는 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은 손수 그냥 체험의 현장에서 보게 하신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 이끄시는 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갱신해 나가시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결코 약한 현장이 아니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현장이 또 일어납니다. 결국 그것까지도 하나님 활용하셔서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은 주구장창 육신적인 이쁘고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라헬에게만 마음이 완전히 다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라헬에게도 있겠지만 레아에게 더 있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고요. 또 반대로 라헬은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있는 편에, 우리 부모들은 뭐 이유 별로 없는 편애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유 있는 잠시의 편애를, 라헬에게는 더욱더 누구 생각나죠? 딱 자식 없을 때 생각나는 인물 있잖아요. 사무엘을 낳았던,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엄마 이름 누구니까? 사무엘 엄마 한나의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라헬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레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심어주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모두 합력해서 채우시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은 다 맞게 그들에게 맞게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이름이 나오죠. 첫째 아들, 우리 이제 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12아들의 이름 정도 알아야, 지파로 또 되니까. 르우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게 레아를 위로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또 보게 하신 시므온 둘째, 들으셨다. 돌보시고 듣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레위, 연합하게 하신다. 지금 레아는 끝까지 이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회복되도록 이 연합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신랑과 신부로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연합하는 그 일에 레위를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 레위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모든 것을 레위 지파가 그 심부름을 하는 지파 되죠. 연합할 수 있도록. 참 이게 오묘하죠, 맞죠? 단순하게 레아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름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주인공을 알고 있지만, 주인공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입니다. 유다 넷째 나오죠. 찬송, 여호와를 찬송. 그때서야 35절에 나오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때 이름이 유다, 하나님을 찬양할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무엇입니까? 그 일을 가장 덮는 특급 도우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급 도우미로 하나님은 요셉을 하시고, 거기에 또 라헬을 또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많이 많네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또 실수한 우리를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의 축복 주신 것처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갱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닙니다. 라반 욕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일을 통해 내 자신을 보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갱신해 나가시게 하는 거예요. 남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남의 모습에 내가 다 있어요. 에서의 모습에 또 야곱이 있어요.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번에 배운 말씀처럼 갈등 속에서 갱신을 찾고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된다. 상처 입은 영혼을 통해서도, 교만한 사람들을 또 낮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한 개인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입니다. 뭐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네요. 오늘 너무 감사한 또 재미있는 본문이었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